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그래서 철저히 연약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방법도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봐 이방인들 앞에서 부인을 누이라고까지 부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까지 하였는데도 막상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연약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당하던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히려 그의 핸디캡처럼 느껴졌던 약함이 그에겐 오히려 감사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겠다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제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불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편지한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에도 보면 빌리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께 크리스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캠프에서, 이 원래 미국 여름 청소년 캠프, 크리스천 청소년 캠프에는 도와줄 많은 도우미들과 상담자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께도 그곳에 상담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캠프에서 요청해왔고 그 목사님은 그 부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빌리라는 어린 소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 어린아이들이 어디나 그렇듯 이 핸디캡이 있는 빌리를 더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오히려 괴롭히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빌리가 균형을 잃은 몸으로 운동장을 걸어갈 때는 그들은 줄지어 서서 빌리의 어색한 몸동작을 흉내내며 따라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목사님이 발견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도 빌리가 그들에게 작업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길을 물었는데 이 말을 떠듬떠듬 한참을 묻게 되자 그들은 곧 빌리의 이 어설프고 더듬거리는 말투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저쪽으로 가야 해 하며 웃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목사님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리네 반 아이들이 아침 묵상을 발표하기로 한 목요일 아침 목사님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방 아이들이 발표할 발표자로
빌리를 선정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리를 앞에 세워놓고 놀리려 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목사님이 분노하며 이제 아이들을 크게 야단치려 할 때, 그런데 그때 이 어린 빌리가 힘겨운 발걸음으로 저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동안에도 그를 보고 놀리는 아이들의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 빌리가 떠듬거리는 말로 단 8단어를 말하는 데는 거의 5분 이상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Jesus loves me and I love Jesus too.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는 킬킬거리며 웃던 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빌리의 이 짧은 간증이 있은 후 그 캠프에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빌리와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는 사실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 유명 크리스천 야구 선수들도 초청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영혼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슈퍼스타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뇌성마비를 앓는 한 어린아이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목사님은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그 중학교 캠프 때 회심한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빌리라는 어린 소년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도 빌리처럼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약한 나도 일으키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의 약한 모습까지도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어쩔 때 일어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남겨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환경과 조건을 고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도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이유는 돈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이유는 환경과 사회 탓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운 이유도 내가 처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도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처음엔 종교재판을 받으러 홀로 웜스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루터를 재판하여 죽이기 위해 독일 황제 칼 5세와 교황의 대리, 그리고 대주교들과 제후 등 각 나라의 주요 인사 300명과 1600명의 사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들어갔을 때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천주교에 대하여 당신이 쓴 책과 당신의 주장을 전부 취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책들은 전부 나의 것이며 그 책들은 모두 나의 신앙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은 잘못되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는 천주교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고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는 결국 웜스성에서 살아남아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내는 종교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말년에는 심장병과 심한 위장질환, 전염병과 또한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랑하는 친척들의 죽음으로 인해 더 많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중에도 계속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그가 말년에 작곡한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여에도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그리고 후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이 가사처럼 루터는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중세 암흑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같은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는 조건이 아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께 강함을 얻어 승리하는 가정과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주 브리번지에 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가지고 태어난 장애 때문에 이미 8살 때 욕조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어린 시절이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위해 부모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든 놀라운 목적과 섭리가 있으시고 그러므로 너는 귀한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그리고 그때 이 소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삶에 희망이 생겼고 수영과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대학에도 들어가 회계와 재무학을 전공한 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희망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팔다리가 모두 없이 태어난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그의 간증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해 매일의 삶을 절망하는 가운데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며 삶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이 시간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그러나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약함까지도 회복시키시려고 인류의 모든 무거운 상처와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의 약하여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하고 상처난 부분들을 이제부터 다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며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반주 부탁드리고요. 오늘